2023년 고난 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8절의 말씀, 사랑이 아프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 보셨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구체적이기 위해서라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고요. 내 손을 더러운 발에 대어야 합니다. 내 손이 수고해야 합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민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기 때문이죠.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자신이 섬김의 종이 되시는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종과 같은 가치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팔리는 것 때문에 괴로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유가 어떻게 될지 아셨기 때문에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굳이 이 사람의 배신이 아니었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하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우리 13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리고 13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리고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이 사람의 확신은 더 커져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귀의 미혹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귀의 미혹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은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호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를 파고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느슨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람의 사랑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마귀는 이 사람이 원하는 욕심을 건드렸습니다. 29절입니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내 갈 길 가고 너는 너 갈 길 가고 이런 마음이면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일방적 사랑은 결코 그 결실을 볼 수 없듯이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결실 없이 끝나야 했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랑의 밝은 빛을 뿌리치고 죽음의 어둠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이제 이 사랑과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은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마냥 아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3번이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따르는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어떻게 이 말씀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절묘하게도 이 33절에 이 말씀만이 들렸던 모양입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여기까지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36절을 계속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답에 또 반응을 하게 되죠. 3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또 한 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었던 제자, 그 제자는 끝내 그 사랑을 외면하고 나가버렸고 남은 이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가르침을 주시고 다음을 이어가려 하셨던 예수님. 하지만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랑의 아픔을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무시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자신만만함이 불러올 후폭풍을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그래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래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예수님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고통으로 변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그의 고통을 미리 아셨기에 아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심는교회 가족 여러분, 2023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팔려는 가룟 유다도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도 사랑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선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생각이 아닌 진짜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그 가르침을 따를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그 사랑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 그 사랑을 경험하며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이 고난주간 둘째 날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생각이 아닌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심는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